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억하시는지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에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그 길이 성령님에 의해서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방향을 틀었지만 역시 예수의 영에 의해서 그 길이 막힙니다. 성령님, 예수의 영,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게 된 곳이 드로아이고요.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 도시입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치면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큰 지역을 일컫는 표현이고요. 빌립보는 대구 광역시 하듯이 조금 더 좁은 도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경 안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게 되죠. 빌립보에 며칠 머물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을까 하여서 밖으로 나갑니다. 강가에 나가서 길을 걷다 보니까 웬 여인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말을 붙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자주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따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물론 설명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다라는 전제는 있습니다. 아마 유대교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여인들에게 말도 붙이고 뭐라 하니까 이래 듣고 있는데 듣는 중에 하나님 이 루디아의 마음을 만지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던 이 루디아가 이 바울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자기뿐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됩니다. 세례받은 이후에 보아하니 머물 곳도 없는 것 같은데 고마 우리 집에 같이 머물자. 방이 많다. 강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국구사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기를 청하여서 그렇게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이 이 유럽 교회의 모태가 되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두 번의 좌절 끝에 참 선교하겠다는데도 하나님이 쉽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두 번이나 그 길을 막고 좌절케 한 끝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전혀 계획에도 없던 지역이었던 빌립보에 가서 마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열면서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바로 그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모든 서신이 비슷하지만 빌립보서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칭찬과 격려와 훈계를 위해서 쓴 편지이기에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읽어가면서 작게는 우리 개인을 향한 좀 크게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말할 만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서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분간 제가 설교할 때는 이 수요 예배 때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면서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사말 중에 바울과 디모데에 대한 소개 부분을 우리가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타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옥토교회 김성민 목사입니다. 저 같으면 다른 사람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령 예를 들어 세무사 이종욱입니다. 간호사 박주원입니다. 초등교사 최은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이렇게 흔히 자신을 직업과 함께 자신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소개가 단순히 우리의 직업 소개에 그친다면, 그리고 선뜻 그것 말고 다르게 자신을 소개하라 했을 때 내가 뭐라고 나를 소개해야 하지? 이렇게 뭔가가 번뜩 잘 떠올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하나 빠져있는 삶을 산 것은 아닌가. 정말 중요한 우리 직분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큰 도전을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노예는 우리 두 종류가 있죠. 성경을 봤을 때 노예는 두 종류의 노예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먼저는 자발적으로 된 노예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본의 아니게 된 노예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놓여서 자유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본의 아니게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자유하던 사람이 원치 않게 종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기 성경의 종이라는 단어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자신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한 것은 바울 자신의 일생을 두고 볼 때 참으로 딱 들어맞는 표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로서 그는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아주 강력한 빛과 함께 음성으로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으니 이 바울은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주인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동하여서 자원하여 귀를 뚫고 종이 된 사람처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 자기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그런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자원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의 종이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딱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할 때 그 종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권적으로 종이 된 사람이고 더불어 자원함으로 종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 따라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소개할 때 이 종이라는 단어에는 주님의 강권함과 자신의 자원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 로마서를 제외하고 모든 서신에서 서두에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서신의 대부분의 서신에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로마서와 유독 이 빌립보서에서만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냥 사도라고 소개할 수도 있었는데 뭔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싶었겠죠. 왜 종이라고 소개했을까요?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그래도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는 일단은 바울의 전도 계획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다니면서 세워진 교회였던 반면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계획이 2번씩이나 막히면서 순전히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세워졌던 교회이기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이 아무리 교회 개척에 탁월하고 뛰어나고 많은 교회를 세운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임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셔서 세워진 교회임을 새롭게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든 종에 불과하다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 내가 잘나서 되어진 일이 아니었지, 나로 인해 맺어졌던 그 많은 열매들, 그 많은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라는 것을 빌립보를 생각할 때마다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는요, 다른 서신과 달리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바울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먹고 살기 위해 천막 만드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일을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까? 전도도 하고 성교도 해야 했으니 대충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 천막 만드는 일을 밤낮으로 주야로 그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생업인 천막 만드는 일도 주야로 감당했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겉으로 보여진 바울은 그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어느 곳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천막 만드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남들 눈에는 바울이 천막 만드는 사람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결국엔 천막 만드는 일은 바울에게는 부업이었고
바울의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전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는 천막 만드는 생업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있었고, 바울의 우선순위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한 것은 철저히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자로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자원하여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며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어떤 곳에서도 그가 가진 직업으로서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로마 시민이라는 아주 명예스러운 신분도 가지고 있었지만 절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자신의 그 신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자랑스럽고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바로 저분입니다.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입니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 1880년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두 번째 사진도 보여줬나요? 네, 한복 입은 모습. 1880년 독일에서 태어났고 9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어머니 밑에서 카톨릭 미션 스쿨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성마가 병원 간호 전문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졸업반 때 뉴욕 시립병원에서 실습을 하게 되는데, 실습하다가 만났던 동료가 마침 장로교 개신교 성도였습니다. 장로교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예배에, 기독교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은혜를 받아서 카톨릭 신자였던 그가 이제는 개신교인으로 개종하게 됩니다. 이때 어머니 신앙인 카톨릭을 버렸다는 이유로 이 선교사님은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참, 그 어머니도 아주 독실했던 것 같아요. 카톨릭을 버리고 개신교를 선택했다고 그 딸을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일대기를 보니까 후에 선교하다가도 본국의 도움을 청하고 어머니를 방문했을 때도 아예 문전박대하고 너는 내 딸 아니다 하고 끝까지 딸로 취급해 주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하여튼 그 정도로 박대를 받았지만 이 신앙을 지켰던 여인입니다. 졸업 후에 이 브루클린 주에 있는 시립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유대인 요양소, 이탈리아 이민자 수용소 등지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1911년 그의 나이 31살에 동료 선교사였던 포사이도로부터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접합니다. 당시 조선은 그가 접했던 이 조선에 대한 내용이 뭐였냐면, 조선은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위생관념조차 없어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한 채 길가에 버려지고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조선인에 대한 헌신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소명이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런 소명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1912년 그 다음 해에 바로 1년 동안 준비하고는 그 다음 해에 32살 때 처녀의 몸으로 조선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됩니다. 조선에 들어와서 먼저 500명이 넘는 많은 여인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녀가 놀랐던 것은 제대로 된 이름을 가진 여인은 500명을 만나봤지만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전부 다 이름을 물으면 큰 년입니다. 작은 년입니다. 지리산댁입니다. 개똥이 엄마입니다. 자기 이름이 없이 전부 다 다른 것으로 불려지고 있는 한국 여인들. 제대로 된 이름을 10명도 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이 선교사님은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먼저 한국 여인에게 제대로 된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또 여인들에게 참 놀라운 사실은 그때 글을 못 배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인들이 어떻게 한글을 외국인 선교사를 통해 배우게 되는지 몰라요. 이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글을 모르는 여인들 한글을 가르치게 됩니다. 또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워서 가난한 여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 교육과 함께 실과 교육, 실생활 필요한 어떤 걸 가르치는 교육이죠. 실과 교육에 앞장섰고, 또 조선 간호협회를 결성해서 초대 회장을 맡았고, 간호교과서, 실용간호학, 간호요강, 간이위생법 등 간호 관련 최초의 번역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축첩 금지, 공창 폐지 운동을 하면서 율락 여성들이 새 삶을 살기 원하면 대신에 빚을 갚아주고 그들을 공부시켜줬으며, 그런 일들도 감당했고요. 또 나병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헌신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 입양해서 키우는데 버려진 여자아이 13명을, 그리고 나병에 걸린 남자아이 1명을 입양해서 총 14명을 입양에 길렀고요. 평생 흰 저고리와 검정 치마에 남성용 고무신 차림이었다라고 전해지며, 그녀가 좋아했던 것은 보리밥과 된장국을 좋아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934년 만성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당시 동아일보는 이 서서평 선교사의 죽음을 일면 기사로 다루면서 빈민의 자모라고 불렀고,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으며,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광주 시민과 나병 환자들이 참석해서 어머니를 외치며 오열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침대 곁에 붙어 있던 이 서서평 선교사의 좌우명은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다 였고요. 그렇게 22년을 한국에서 헌신한 그녀를 동료 선교사들은 한국의 메리 슬레서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메리 슬레서라는 이 여인은 평생 나이지리아에서 이 고아들을 돌보다가 숨져서 아프리카 어린이의 어머니로 불려지는 여인인데요. 그 여인의 이름을 빗따서 한국의 메리 슬레서라라고 동료 선교사들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고요. 오늘날 이 서서평 선교사를 기리는 또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작은 예수, 한국의 마더 테레사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싶습니까? 스스로 소개하기가 멋쩍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주고 소개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괜찮은 직업, 괜찮은 직장, 남들이 와 하고 인정해 줄 만한 그 어떤 것으로 치장된 여러분으로 소개받고 싶습니까? 한국에서 직장 가져서 이름을 말했을 때 어디 가도 안 꿀리는 직장 이름은 뭘까요? 아무래도 삼성 아니겠습니까?
삼성단입니다. 이러면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예. 여전히 그런 것으로 불려지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서서평 선교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종, 작은 예수,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목표였던 사람,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등등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받고 싶습니까?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의 본업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종이라는 그런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원함으로 때로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강권함으로 더욱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와 섬김과 또 순종과 사랑과 전도의 자리를 찾고 회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한 장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52장